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해몽과 대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셨습니다. 감옥에 있던 요셉을 빼내셔서 바로 앞에 세우셔서 이제 오늘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형통한 사람에게 지혜도 주시고 때를 통하여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는 길게 읽었지만 바로의 꿈을 보면 간단하죠. 두 번 꿈을 꾸는데 둘 다 똑같이 7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7마리의 통통하고 살이 찐 그런 소가 나오고 7마리의 아주 삐쩍 마른 흉한 소가 나와서 흉한 소가 살찐 소를 먹어버리고 또 7 이삭이 나오는데 통통한 이삭이 나오고 가늘고 마른 이삭이 나와서 가늘고 마른 이삭이 통통한 것을 다 먹어치웠습니다. 바로가 이 꿈을 꾸고 불길했습니다. 꿈의 내용이 좀 흉흉하잖아요. 그래서 불길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지혜자 또 점술가들을 다 불러서 이 꿈을 해석하라 그랬는데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 바로 앞에 나아가서 이 꿈을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풀지 못하는 것을 요셉은 풀 수 있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못 바꾸는 거예요. 누구도 풀 수가 없고 오직 요셉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러신 일이 있습니다. 아무도가 아니라 딱 우리를 지목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일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왜 이 자리에 나를 세웠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어제도 저녁에 어느 청년이 전화 와서 그 청년이 다니는 교회가 지금 너무 힘든데 올 한 해에 어떤 중요한 직책을 맡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든 때 나를 이 자리 가운데 세우셨는지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때에는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들도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왜 나를 세웠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때 나를 세운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늘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 이제 이 꿈을 해석하면서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셨다. 32절을 보겠습니다. 32절을 보면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하셨습니다? 정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요셉이 바로에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이 일을 정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도 아니나 하나님께서 애굽의 일들까지도 다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온 세계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한 해 우리의 인생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자녀의 모든 인생의 정함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가야 할 것, 서야 할 것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애굽의 백성, 이방 민족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다 정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정해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야 되죠. 하나님 이 한 해 나의 모든 것 주께서 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따라가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형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려면, 내가 그 길로 가려면 여러분 그 길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길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주님이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시는데 나는 길을 잘못 알아서 이쪽으로 간다면 주님과 멀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요셉은 꿈을 해몽했는데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해몽해 줍니다. 정확한 해석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인생의 길을 잘못 해석하면 정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요, 그럼 뭐 돈 조금 손해보고 건강 조금 손해보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잘못된 길로 가면 이 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조금만 방향이 어긋나도요, 계속 그렇게 가다 보면 저 끝에서는 완전히 멀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분석하여서 분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요즘 여러분들 핸드폰 가지고 계시는 거 삼성의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애플의 아이폰이나 다 이런 것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 10년만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옛날에는 그런 핸드폰도 있었어요. 삼성, 또 모토로라, 노키아, 그리고 우리나라의 LG 핸드폰이 있었습니다. 사이언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프라다폰, 초콜릿폰 이런 거 있었을 때 LG 핸드폰이 업계 3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LG 핸드폰이 없죠. 왜 이렇게 됐냐면 그 당시에 LG가 이제 핸드폰 휴대전화 사업에서 어떻게 앞으로 투자를 할까 그러면서 맥킨지라는 투자 컨설팅 회사에다가 투자 의뢰했습니다. 상당히 거금을 주고 투자를 의뢰했어요. 막 스마트폰이 나올랑 말랑할 그때에. 그런데 맥킨지가 어떻게 투자 분석을 했냐면 이 스마트폰은 이따가 없어질 것이다. 그냥 요동치는데 찻잔 속에 있는 태풍과 똑같아서 금방 움직이다가 사라질 거기 때문에 LG에게 마케팅을 신경 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LG는 마케팅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LG의 광고는 다 잘 만들었어요, 그때. 그런데 시장이 스마트폰 시장으로 다 넘어갔죠. 그러면서 LG는 스마트폰에서는 후속 주자가 된 거예요. 이미 시장들을 다 빼앗겨 버리니까 그 LG라는 거대 기업이 휴대전화 사업을 그냥 접지 않았습니까? 조금 잘못된 해석이요, 나중에는 아주 큰 결과들을 초래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가? 자, 17살에 노예로 왔습니다. 그 다음 30살이 되기까지 누구와 동행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죠.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누구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해석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많이 공부하고 많이 분석하고 그거 목사님들이나 하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저와 오래 있는 사람이 저의 뜻을 가장 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에 부부가 함께 오래 있으면 그 부부의 뜻들을 서로 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함께 동행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한 해 모든 믿음의 사람들, 우리 은성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그것들을 좀 마음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엊그제 집에 갔는데 큰아이가 저에게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아빠, 요즘에 하나님은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변하셨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성경을 보는데 옛날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도 하시고 그 다음 기적도 일으키시고 또 홍수도 있고 무지개도 보여주시고 이러시면서 무엇인가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요즘에는 왜 쉬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소극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세요? 지금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 지금의 시대도 일하시죠. 다만 좀 달라진 게 있다면 우리에게 아브라함아 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연종아 이렇게 부르시는 그 음성들은 옛날과 같지는 않습니다. 요셉에게 또 바로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왜 꿈을 주셨는가? 우리에게도 좀 이렇게 꿈을 주시면 이 꿈 꾸고 난 다음에 우리도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알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요, 이 꿈을 주실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기록된 글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주신 것이 하나도 없었을 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꿈이 아니면, 기적이 아니면, 음성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꿈도 이미 기록해 놓으셨고, 기적도 이미 기록해 놓으셨고, 하나님의 음성도 이미 기록해 놓으셨고, 우리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찾아볼 수 있는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미 주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구약시대의 사람들보다 아브라함아 부를 때의 그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많은 음성이 이 책 가운데 생생하게 살아서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 우리의 매 삶에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이 말씀을 내 품에 안고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있고 내 귀에 있고 내 눈에 있고 내 머리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인도해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죠. 시편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그랬어요. 시편 74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데, 시편 1편은요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정말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형통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감옥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했지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저마다 주신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말씀으로 계신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에게도 이 요셉과 같은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매일 내가 원하는 것만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하셨는가, 이 말씀을 좀 붙잡고 기도합시다 이러면서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 나 이거 원해요, 저거 원해요, 이것보다 더 귀한 기도는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나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정확하게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요셉의 해석이 정확했습니다. 이제 7이라는 숫자는 7년이요, 통통한 소들은 풍년이요, 마른 것들은 흉년이다. 7년의 풍년이 먼저 올 것이고 그 다음에 흉년이 찾아올 텐데 이 흉년이 너무 심해서 앞에 있는 풍년의 기쁨들을 다 잡아먹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3절입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요셉은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준 다음에요 이 꿈에 있어서 33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을 다스리게 하고 풍년 때에 5분의 1씩을 더 거두어 들여서 나라의 곡식 창고에 저장해서 흉년 때에 그 곡식을 풀어서 백성들을 먹이면 나라가 망하지 않을 거다라는 건 대책을 세워줬어요. 대책을.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만 대책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우리가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책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대책이 있는 사람, 문제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대책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 이야기하는 거죠. 문제가 문제인지도 모르면 솔직히 답이 없죠. 그러나 문제를 아는 것도 실력이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진짜 실력이라는 거예요. 형통한 사람들, 이 문제를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이게 문제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까지는 쉬워요.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풀어야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가,
이 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 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대책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 가운데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문제없는 교회를 찾으면 저를 좀 알려주세요. 저도 그 교회 다니고 싶어서요. 그런데 문제없는 교회,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교회는 그 문제를 발견하는 사람들보다 한 가지 문제라도 풀 수 있는 성도들이 있는 것이 더 중요해요. 목사님, 하나님, 때로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거는 제게 맡겨주세요. 제가 이거 잘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푸는 능력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 모두를 세워주는 것이죠. 제가 한 가지 좀 고백할 일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한 2, 3년 전쯤에 좀 잘못한 일이 하나 있더라고요.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법률사무소에서 내용 증명을 하나 받았어요. 무엇이냐면 한 2년 전쯤 이 인터넷 예배에 저희가 글씨체를 이렇게 하나 사용했는데 그 글씨체가 저작권이 있는 글씨체를 사용해서 저작권 소송을 받은 거예요. 저작권 소송을 받아서 이제 그 글씨를 사용한 데에 대한 비용을 제출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 법적인 문제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새벽기도 끝나고 그 공문을 받아들고 한 2-3시간을 계속 자료를 찾아보면서 답변을 어떻게 해줘야 되나 이것들을 준비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보낼 수 있는 회신 서한을 만들었어요. 근데 저도 초보고 이런 일들을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우리 권사님 자제분들 중에서 변리사를 하는 자녀가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상담을 했더니 어쨌든 우리가 잘못한 게 맞더라고요. 우리는 뭐라 그럴까, 비상업적인 단체잖아요. 그러니까 이윤을 추구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해당되지 않는가 했더니 어쨌든 인터넷 방송을 하고 이런 데 있어서는 우리가 잘못한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저한테 해준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이 문제는 제가 한번 해결해 볼 테니까 목사님이 앞으로 어떤 공문을 받거나 어떤 전화를 받으면 그냥 다 저한테 연결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그거를 다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제가 마음속에 이만큼 답답했던 게 그 말 한마디로 다 내려갔어요. 무슨 전화가 오든 자기한테 다 연결하래요. 자기가 이야기하겠다고.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속에 참 감사함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해 주고 또 이렇게 해결해 주려고 하니까 또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에 갑자기 든든해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문제들이 하나씩 생길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가운데도 서로에게 기쁨과 은혜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 주변에서 먼저는 내가 그 문제에 대책을 낼 수 있는 사람과 또 내 주변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 사람과 우리 모든 성도가 그 삶의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대책의 실력은 어떻게 키우는가? 자, 33절에 보면은 이제 그랬잖아요. 요셉은 꿈을 해몽하자마자 대책을 내놓았어요. 꿈을 해몽하면서 이미 할 말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흉년이 7년인데 이 7년 동안을 살려면 풍년에 이만큼 거둘 것 같으니까 5분의 1씩만 거두면 이 7년을 견딜 수 있겠구나. 30살 죄수 노예 청년이 이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나왔을까? 이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요셉은 지금 30살이지만 17살 때부터 가정 총무부터 시작했어요. 보디발 장군, 그 바로 왕의 친위대장에 그 많은 재산들을 다 관리하는 이 가정의 회계부터 모든 일들까지 다 맡아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수가 되어서 이제 감옥에 들어간 다음에는 감옥에서 간수장이 그에게 모든 일들을 맡겼어요. 그래서 이 감옥의 모든 일, 요즘 말로 하면은 교정행정 같은 거죠. 그래서 이 교정행정 같은 것을 다 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맡았어요. 작은 일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13년 동안이나 그렇게 실제를 통하여서 그가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흉년의 때에 살림살이를 어떻게 해야지만 그 다음 어려울 때를 견딜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러한 지혜가 요셉에게 있었고 그 지혜를 통하여서 이런 대책이 나온 거죠. 그런데 이 13년의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요셉이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잖아요. 요셉은 억지로 노예가 되고 억지로 죄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13년이 지나서 30살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억지로 했던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대책을 만드는데 가장 큰 밑거름이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지금 이 순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 눈물의 시간들이 있으면요,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밑거름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열매를 맛보게 하실 그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지금 한숨 짓는 감옥의 인생 같은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은 그때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때를 헛되이 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을 통하여서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지혜가 쌓이고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서 그때가 되면 반드시 꺼내서 우리를 세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했어요. 주 안에서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라. 힘들고 어려운 인생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혀 헛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것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나의 삶의 양분으로 쓰실 거예요. 그것을 이 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고 매사에 우리가 때로는 억지로 감당하는 것이시라도 그 속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요셉의 해몽과 대책, 오늘 함께 말씀 나누었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한 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의 계획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이 안에 귀한 축복,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인생의 길을 분석할 수 있고 이 길을 분별하여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도 생기며 우리의 삶에 정확한 이 해석과 대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잘못된 해석 하나면 큰 잘못된 결과가 초래된다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모든 일들을 분별해야 될 텐데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어디서부터 생깁니까? 오늘부터 생기는 거예요. 오늘의 나의 삶, 내가 때로는 억지로 끌려다니고 있는 이 삶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세워주신 이 자리,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어도 하나님은 이때로부터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는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획된 하나님의 일, 모든 일들을 마음 가운데 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요셉은 정확한 해석을 했습니다. 요셉은 정확한 대책을 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해몽이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대책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억지로 행하는 모든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사오니 매일의 삶에 신실한 요셉과 같은 인생들에게 역사해 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한 2, 3분 정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